마태복음 9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구제를 행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11조를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구제로 10분의 1을 사용한 것이죠. 네 오른쪽 손이 무엇을 행하는지 네 왼쪽 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자기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이웃에 대해서 10분의 1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망각이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그 좋은 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하지 말란 말씀이죠. 그럼으로써 내 구제가 은밀히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은밀한 걸 원하시죠. 내가 뭐 11조를 받죠. 내가 무슨 10분의 1을 이웃에게 사용하고 있어. 그런 걸 하지 말고 은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지금 이제 우리의 모든 구제가 하나님께서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은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공개적으로 내게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갚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은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날 보고 계신가에 대한 우리는 그런 의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인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초로 고민한 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원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하고 섬겼는데 하면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헛발질하는 게 아닌가, 이거 허공에 그냥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때까지 이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많은 이 서적들을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85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죠. 13장 11절 말씀이니까 11절 말씀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다면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다. 만약 지금 나한테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고, 계시다면 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읽자마자 내가 그 당시 다니는 교회 대학부실 지하 101호실 이렇게 가가지고 성령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그때 해결된 것이죠. 첫째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게 성령이 안 오면 이거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는 것인데, 저는 그날부터는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 못하는데 성령 세례가 있다. 뭡니까? 이거는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나름대로 마음에 확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을 방법으로는 또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응답. 응답이 증명 방법인데 하나 안 보이지만 응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기도하죠. 불 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가 선지자 바알과 아사 선지자들이 아무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한 그 제단에는 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증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명.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응답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엘리야가 12바구니니까 13바구니 불을 부었는데도 다 타버리고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증명입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이것도 약간 미흡해요. 이것도 약간 미흡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제 경우입니다. 엘리야처럼, 물론 저도 많은 응답 받았죠, 앞에. 근데 이것도 좀 미흡합니다. 응답이 임하면 같은데 이것도 미흡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그건, 계시입니다, 계시. 이게 더 정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우리의, 방법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계시는 은사랑 다른 겁니다. 은사랑. 여러분, 꿈이나 환상, 음성, 입신, 유체이탈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고. 이것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우리의 지정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봅니다. 또는 듣습니다. 이거는 뇌가 통과됩니다, 뇌가. 근데 뇌가 통과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영도 가능하지만 귀신도 가능하며 내 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은사를. 물론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은사가 있지만 이 은사는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전부 다 뇌를 통하는 겁니다. 이게 보는 것 듣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삼천을 통과해서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미흡합니다. 우리가 선고를 받고 지옥받다 할지라도 내 지정의가 통과된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귀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 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과 귀신에 의해서 모든 은사 가능하기 때문에 예언도 귀신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것은 저는 좀 약간 낮게 생각합니다. 은사적인 것을. 그럼 뭐가 진짜냐? 계시. 계시는 지정의가 통과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지정의가 통과된, 여러분, 계시는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계시가 임했어. 봤대. 계시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는 보고 듣는 세계가 아닙니다. 계시는 그냥 아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 쳐들어온다고 작년입니까? 제가 듣자마자 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아이고 왜 아니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는 이거를 보고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 아는 겁니다. 북한 안 쳐들어와. 12월 며칠 날. 아니야, 하나님 그런 마음 없어요. 그냥 압니다. 금년인가 언제 경제 대재앙이 온대요. 몇 년 전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야. 재앙 안 와. 뭡니까? 내가 시간에 할 기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계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바로 꿈을 압니다. 요셉이 하나님 바로 꿈 바로 하고 아는 게 아니라 요셉은 그냥 압니다. 계십니다. 이거는 지정의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가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압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으로서 엘리사한테 오죠. 근데 희한한 게 엘리사가 나만 장군 앞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엘리사 장군이 큰 나라 왔으니까 했을 텐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만나질 않아요. 만나질 않고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통해서 그냥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 엘리사가 그 순간에 하나님 누가 오고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보여주세요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보고 듣는 거는 이거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쪽은 이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간 보면 은사는 계시가 더 정확합니다. 계시가. 엘리사를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냥 어떤 지를 압니다. 병도 압니다. 마음도 압니다. 그냥 압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시대 때 나만 장군이 돌아가라 다시 나만 장군의 그 여조 개입적을 통해서 다시 또 돌아가서 7번 씻죠. 더 웃긴 일이랍니다. 더 웃긴 일이 뭐냐면 나만 장군이 갖고 온 그런 많은 그런 그 선물들이 있었죠. 은모도 있었고 많이 있었죠. 옷도 있었고. 근데 나만 장군이 보가 팔고 이제 드리는데 나만 받지 않죠. 엘리사가 그냥 가라라 해라. 세상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라 합니다. 안 받고. 근데 그때 게하시가 엘리사의 그 사환. 그러니까
총무 역할이죠. 사환. 게하시가 눈독을 들입니다. 야, 아마 엘리사가 좀 없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훔쳐보면 눈독 애들이 없었나 봐요. 야, 세상에 우리 스승님은, 선지자님은 세상에 저걸 병이 다 나와서 고치는 건데, 감사 표현하는데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게하시가 거기서 뭘 받습니다. 뭐, 1달란트나 하고 뭐, 옷을 받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러분, 계시를 알려준 것보다 엘리사가 압니다. 엘리사는 게하시가 그 남아정원에서 받은 걸 알고 계시를 보고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기 때문에 너 문둥병을 들리리다.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데 다 압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계시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안 보고서.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도 아닌데 은사로서 그냥 압니다. 게하시가 지금 가서 받고 있구나. 압니다 그냥. 그리고 게하시가 문둥병 걸립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계시로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즐비합니다. 즐비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세계를 제가 말을 왜 안 하냐면 계시를 보는 사람들 계시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계시하면 마치 막 꿈을 꿨어, 뭐 환상을 봤어, 무슨 뭐 이진했어. 여러분 그건 계시야. 그건 은사입니다. 은사는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엄밀한 면에서는 틀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슈퍼내추럴이라고 미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뭐 그런 뭐 미국의 운명이라든가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은사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계시가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왜냐고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직접 오는 것인데 보십시오. 자, 우리의 귀신이나 내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내 뇌를 통과할 때 뭡니까? 이게 은사입니다. 뇌가 통과되지 않냐고 직접 영으로 아는데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성령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성령이 우리가 계십니다. 성령이 신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랍니다. 이렇게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통해서 너는 자녀니라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내 뇌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친히 내 영에게 나한테 자녀를 증거합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가 가장 정확한 그런 확신이라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8장에. 이런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런 확신을 말할 때 너 오해합니다. 계시입니다. 계시가 더 근접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체험, 성령 세계 체험이죠. 또는 응답, 하나님 인식합니다. 하나님 은밀하십니까? 세 번째로는 계시입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 압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봤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 못할까봐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환상 뭐라? 아니 저 환상 안 봅니다. 저 환상 평생에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본다고 합니다. 무슨 뭘 보나 그러는데 우리 교인이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나 맨날 본다니까 어떻게 보여? 보는 게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냥 마치 보는 것처럼 압니다. 마치 그것을 내가 직접 마치 거기 있던 것처럼 압니다. 그 안 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세례 받을 사람들 오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지금 알 수 있다는 말씀드렸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완전히 미혹되고 또라이가 아니란 그런 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라고 했죠. 왜 오라거든요? 지금 천국까지 제가 압니다 그냥. 그게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였던 그분이 저한테 부럽다고 어떻게 봐주시냐고. 그거는 은사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은사가 아니야.
은사로서 통변이나 예언이나 뭐 영분별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은사는 항상 통과됩니다. 지성이가. 은사는 저희 나타나는 것이죠. 나타나심. 근데 계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선지자들은 그냥 아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압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험이나 또는 응답이나 계시보다 더 놀라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리나 은사나 계시를 좀 부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 하면서요. 왜 부정하냐면 이 말씀 앞에서는 다 깨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이 모든 게 거의 쓰레기 같습니다. 쓰레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을 때 교리를 만납니다. 교리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요약이라든가 말씀에 설명해진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뭡니까? 초진짜 공부를 하죠. 이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은 말씀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뭡니까? 이건 지식입니다. 교리는. 처음에 읽을 때 지식으로만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죠? 하고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리가 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교리적인 수준에 있으면은 자꾸 지식으로 하나님 접근을 합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이런 강해를 좋아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좋아하고 이 책들을 좋아합니다. 책을 많이 쓰는 분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가운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차원 낮아요. 여러분, 은사보다 높은 게 계시고 은사보다 밑인 게 이런 지식적인 책들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인식하는 과정의 첫 번째 동반되는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낮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와 은사와 계시 자체를 내가 부정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합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만나면 그 모든 게 허물어진다 할까요? 아니,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만한 이제 감자깡 하나를 먹느냐 아니면 감자를 먹느냐 그 서울입니다. 여러분, 생감자를 탁 그냥 익혀가지고 먹는 거하고 요만한 감자 약간 삽이 돼가지고 만든 감자깡 먹느냐? 뭐 감자입니까? 비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감자 자체 열매 한다면 교리나 은사나 계시는 감자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시들도. 그래서 우리 다녔던 그분이 저를 늘 부러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까. 그러나 우리 사이트에 어떤 분 이름을 썼는데 목사님인데 저 못 가더라고요. 내 말하면 못 간다고. 저는 그 성도분이 어머니 합니다. 뭐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러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성도 물어보시죠. 아무것도 아닌 것도. 여러분, 계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진짜를 하는 겁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은 네가 진짜 11조를 바치고 네가 진짜 10분의 1을 굳이 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 그분이, 자, 지금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은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교리나 은사나 계시를 인식할 뿐입니다. 체험이나 뿐입니다. 응답들을 인식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자, 공개라는 얘기는 뭡니까? 공개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11조를 드리고 구절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자, 내세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상이 쌓인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그게 아니고 내세가 아니라 네가 사는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네가 사는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라는 얘기는 이거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굳이 하늘에 상 쌓여 하고 아니 설마 그거 가지고 이 땅에서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네가 사는 이 땅에서 공개적으로 네게 갚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으심이 이중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중성. 우리가 11조를 바치고 구제하면 하늘에 상도 쌓이고 그리고 그거 뭡니까? 은밀하다면 그것이 너의 11조와 구제가 정말 은밀하다면 공개되면 없죠. 공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바치고 구제를 드리는데 공개되면 이 땅에서 없습니다. 공개되면 하늘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주셔야 되는데 만약 네가 너 나 은밀한 거 알지? 하나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밀하십니다. 은밀한 거 알지? 너 나를 보고 한다면 그리고 공개가 안 되면 내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알게 갚아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공개하시겠습니까? 은밀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11조를 바치고 구제하는 것을 공개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은밀하겠습니까?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너 11조를 바쳐 그리고 구제해. 언제입니까? 93절 말씀입니다. 해. 근데 그게 공개되면 하늘의 상도 감소가 돼. 없어. 그리고 이 땅에서도 내가 안 갚아줘. 너 그걸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은밀하면 아무도 모르면 내가 안다. 그거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갚아줄게. 여러분 뭘 택하시렵니까? 여러분 하늘의 쌍도 쌓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개적으로 갚음을 받기 위해서 은밀하게 하시렵니까? 공개하시렵니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은밀하게 한다고 말씀드리죠. 왜? 아유 공개하면은 못 받으니까. 이왕 우리가 11절 드리고 구제하는데 아유 우리가 받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만약에 구제를 1000만원 했는데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을 때 1000만원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계산법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갚는 값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 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이 땅의 이자율은 많아야 1년에 무슨 39%, 35%, 34.9%, 또 20%.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11조와 구제, 어제 말씀드렸죠. 5분의 1 투자라고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준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공개해서 그걸 안 받으시렵니까? 공개하지 않아서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교리와 비교가 안 되고 은사와 비교가 안 되고 계시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은 거의 양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귀하냐고요?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드립니까? 여러분 구제 안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받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폐기론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게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계시보다 비교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바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그대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은밀하게 정말로 11조와 9절을 한다면 하나님이 30배, 20배로 공개적으로 이 땅에서 갚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 중요합니다. 드디어 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여러분 정말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계실 거라고 믿는 교리적 믿음 또는 하나님 계시하고 보고 듣는 은사적 믿음 또는 계시로 삶을 아는 믿음보다 더 나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받는 믿음이 가장 놀라운 믿음을 아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가장 놀라운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나 은사적인 믿음이나 계신 믿음보다 더 나은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가장 놀라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프루프, 증명, P, 테스트, T 그래서 말씀을 본 다음에 진짜인가 테스트 해보자 T를 붙입니다. 말씀에 진짜인가 T 나중에 증명되면 이루어졌다 P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의 가운데 테스트는 파란색을 칩니다. 자, 테스트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지면 빨간색으로 덮어버립니다. 프루프, 증명입니다. 여러분, 이 가장 놀라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거 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오직하면 말라기에서 내가 내 하늘문을 열고 너를 붙지 아니하고 나를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게 구제스러운 말씀입니다. 말라기에서.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정말인가 아닌가? 여러분 테스트 하지 않고 11조는 폐기됐어. 사람들이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신이 교리도 안 되는 저 밑바닥 신앙임을 아시라 합니다. 왜 말씀을 테스트 해보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살아계신 알기 위해서 양털을 거기 마당에다 놓은 다음에 기도하죠. 이슬이 거기만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두 번 테스트해서 기도를 하나님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기도원도. 여러분이 하나님 인식한 방법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께서 11조 9절인데 여러분께서 이게 이미 알면은가.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테스트 보시고 피를 바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교리나 은사나 기시보다 더 월등한 말씀,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 여러분이 11조를 바치고 구제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테스트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께서는 우리 아무나 은밀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간증으로 여러분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